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번은 죽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고,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당신이 안 죽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당신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찬란한 삶을 살 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기치 않은 시간에 우리의 생명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죽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 살도록 지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한 번 죽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이건 어떤 죄값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그런데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육체가 죽었으면 끝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숨 떨어져서 흙으로 갔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흙이란 말은 육체를 가리켜요. 우리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흙에서 왔다는 사실도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요. 흙의 원소와 사람의 육체의 원소가 같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다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살이지만 흙하고 다른 것 같지만 원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아무리 진흙까지 이겨서 만들어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흙은, 이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이건 땅으로 다 돌아가요. 그런데 신은, 그 영혼은 그 말이에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무관심하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무시해버리고 살아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별로 생각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봤을 때에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죽음이란 사나토스, 이 헬라어로 사나토스 그런데 이건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분리되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돌아가시는 게 맞아요. 어디론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없다고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우겨대지요. 언제까지 우겨대느냐? 죽을 때까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다 인정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라고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지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영혼이 어디 있어? 사람 죽으면 끝이지. 지가 안 죽고 가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놓여지고 숨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라져요. 돌아가셨다잖아요. 성경대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돌아가셨다 합니까? 없어졌다 하지. 참 신기한 노릇이잖아요. 성경만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도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냐? 어디로? 성경대로 육체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 떨어지고 나면 뭔가가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명복을 빌지요. 좋은 데 가시라고 하지요. 가서 편안히 쉬라고 하지요. 없어지는데 뭘 어디 가서 쉽니까?
이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 고백이에요. 거짓 주장이에요. 억지 소리예요. 숨 떨어진 순간에는 그 말 못해요. 이젠 끝나버렸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말 못하지요. 죽어도 없었는데 무슨 거기다 명복을 빌어요. 어디 좋은 데 갑니까? 좋은 데가 어딘데?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 본능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지 소리하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소리 해도 인생의 본능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죽음 외에 두 가지 죽음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문제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두 가지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숨 떨어진 죽음은 당신네나 우리나 똑같지만 성경에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망이 인생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죽음으로 사람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이 죽었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안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하와가 따먹고서 아담에게 갖다 주니까 아담이 보고 안 죽었네? 지도 먹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고 이야기해도 안 죽은 것좀 생각돼요. 그러니까 고집부리지요. 바로 예수 안 믿어도 아무렇지 않느냐.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모습이나 똑같아요. 만약에 하와 그것을 따먹고 갑자기 뭐가 시커머졌다든지 뭐 이상해졌다든지 하면 아담이 절대 안 먹지요. 근데 멀쩡해요, 멀쩡해. 이게 거짓에 속아요, 사람들이. 이 거짓 진리에 속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거짓 진리로 팽배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을 타고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요. 수많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거짓을 심어가요. 온통 세상은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바보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잖아요. 앞에서 말했지 않냐 당신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자를 살렸어요.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예요. 지금 당신의 영은 죽었지만 내 영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성경에 영이 죽은 자의 삶을 가리키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죽은 자 가운데 생했습니다.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지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게 자기의 풍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도 저는 너가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왜? 내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영이 죽었기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 얼마나 우둔한 짓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갖다 빌어요. 나무 갖다 빌고 돌에 갖다 빌고 별별 것을 갖다 빌고 생선 놓고 빌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는 이야기예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생명을 얻어 살고 난 다음에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디서 활동하고 있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참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란 놈이에요. 그에게 속고 있는 거지요. 당신도 그에게 속고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 우둔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돼지 머리 갖다 절어놓고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하잖아요. 돼지가 당신에게 복 줍니까? 당신이 칵 눌려서 편육 만들어서 맛있게나 먹잖아요. 근데 어떤 들은 섬겼다가 어떤 들은 먹었다가 그게 무슨 놈의 짓이냐고. 그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영이 살았으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영이 생명 없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느냐? 성경대로, 바로 성경대로 분명하게 영이 죽은 자는 이렇게 산다고 했지 않느냐? 여기 4절에, 3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었다. 그리고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이들은 진노받을 자다. 우리도 내가 똑같이 진노받을 자였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아서 내 영이 살았고 생명을 얻었다.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 어째서 그렇게 사니? 성경은 너에게 대해서, 너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영이 죽었기 때문이야. 너 진정으로 돼지가 너에게 복 준다고 생각하고 너 그렇게 하니?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엇인가에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에 내가 잡혀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를 그렇게 끌고 가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란 이야기예요. 그가 당신을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두 번째 사망은 사람이 죽은 후 영원한 멸망의 심판, 곧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오늘 숨 떨어졌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영원한 삶은 시작이에요. 당신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자기도 모르면서 두려웠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하려고 자꾸만 그런 게 어딨냐고 내밀어요. 지옥 가면 두렵잖아요. 지옥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상 인생들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후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신은 안 믿지 않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당신은 우상숭배하지 않느냐? 이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지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 거짓말이라고 칭하는 이 말씀은요, 이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너의 똑똑함으로, 너의 잘남으로, 너의 권세로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 영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달라진 게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분 보시기에 그분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 세상은 두렵습니다. 이게 죄 값입니다. 값.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게 어딨냐 아무리 우겨들지라도 당신이 영이 죽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 당신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내 가져와 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신이 그걸 당신들에게 요구했느냐? 당신들이 하나님 대신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죄값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정령 죽으리란 말은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죽고 또 죽어 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령 죽으리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내 영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분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내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을 갖다가 아무리 빌고 빌어도 그것으로 내 영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 우리의 영을 지으신 그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분께로부터 이 생명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와요. 우리가 생명 얻었다 자꾸 이러는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내 영이 산 게 생명 얻은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내 영이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생명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때 뭐가 있느냐? 내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다 생명이 있어요.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독생자를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이에요. 당신 망할까 봐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독생자가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깨질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피를 쏟아낼 수밖에 없도록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그것도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독생자를 주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다 도말될 수 있도록 멸망치 않을 수 있도록 예수께 다 담당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을 믿을 뿐이에요. 이게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수없이 고행을 하지요. 세상은 수없이 도를 닦지요. 그러나 우리는 도를 닦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역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이냐. 그래서 우리가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독생자를 그렇게 주셨어요. 너의 죄를 뒤집어 쓰고 바로 너가 살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과 같이 드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차마리만큼 깨지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죄값이에요. 죄값.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실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영이 살지 못한 채로 죽어버리면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자가 담당을 해야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현장은 내가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그 현장이에요. 내가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하는 그 현장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는 현장이에요. 내가 징계를 받고 수없는 사람의 모독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징계받은 현장이에요.
머리에 가스관을 씌고 온통 다 찔리고 못에 박히고 마침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통이 쏟아내린 것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 죄값으로 다 죽어버리면 한 사람도 영생 얻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하다 여겨지느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내 인생이 예수님의 저 공로로 저 구속의 은총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나의 처참한 이 죄의 실상을 보고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죽으셨어요. 나 대신 속죄양이 돼서 죽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구워서 그 머리에 손 얹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실토하잖아요. 그럼 그 양이 죽어요. 아무 죄 없는 양이 죽어요.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믿으면 내 영이 살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도록, 정말 믿으면 다시는 멸망치 않을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돼서, 마귀와 상관돼서 이야기할 때는 구원이라고 칭해요.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때를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 죽은 영이 살았다고 일컬을 때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영생을 얻었느냐? 당신 죽은 영이 살았느냐?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느냐? 죄에서 해방되었느냐? 저주 가운데서 해방됐느냐? 원수 마귀의 눌림에서 해방됐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도 쓰는데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로 탈바꿈 되었어요. 내가 이제는 옛날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신 바 오늘 우리가 쉽게 알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게 노마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마가 통치하고 노마가 지배하고 노마의 생틀이 예배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형틀이 형성되니 거기에 예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했다 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가 돼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치불하실 저주를 받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이 속량이란 말을 에크 아고라조라 했지요. 에크란 말은 탈출시켰다고 하는 것이고 아고라조는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 해방시켰어요. 이것이 우리가 저주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의 운명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다 벗어났어요.
우리는 다시 죽을 영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결코 망할 수 없는 생명,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 얻을 유일한 길이 우리 육체가 있을 때만이 기회입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나서 기회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이 영생을 얻고 이 구원함을 얻고 이 저주에서 해방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육체가 있을 때만이. 사람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당신이 예수 믿을 때입니다. 지금 이 복음의 소리가 당신에게 들려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육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육체가 숨 떨어지면 기회가 없어요. 숨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명복을 빌든 베질스 다 하든 제사를 지내든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숨 떨어지면 모든 것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당신은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로 안겨다 주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세요. 당신 죽은 영혼이 또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안겨다 주십니다. 당신 전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당신에게 선물로 구원을 안겨다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에. 다른 걸로 심판을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살았을 때. 지금 당신이 살았다고 하는 이 순간 이것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잘 먹고 날마다 잔치 벌이고 화로이 지내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걸 취했으니 지금 여기서는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훗날 우리에게 물을 것도 똑같이 물음이겠지요. 훗날 당신이 아무리 없다고 우겨대도 그분께서 당신에게 물을 것도 너는 살았을 때에 라고 물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믿으면 마귀에서 해방되고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째서 죽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주님을 당신 마음에 믿으면 당신 구원받는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당신이 한번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어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증거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거룩한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내 마음에 믿으면 반드시 구원된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쉽게 기도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우상을 섬기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피를 흘리고 영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사 해방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주관하사 온전히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을 고백해낼 수 있도록, 그리할 때에 이런 구원받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확신할 사실은 예수를 믿음 말려마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들이란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이미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분의 공로 안에 있어요. 그분의 모든 구속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총 안에 있는 모습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왜? 주께서 저쪽에 맞으셨잖아요. 그분이 맞으신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맞으셨기에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담겨져 정말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정말 이 같은 사실들 우리 마음속에 늘 수없이 되새겨지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져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정말 구원받았고 나는 생명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 확신하면서 이러한 축복이 나와 내 집에, 정말 나와 상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